예레미야 5장 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거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너희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까지가 여러분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타는 이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파도가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정점이 한 주기가 되는데, 그죠? 한 주기가 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이제 파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어떤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아닌데 심판에 대한 것,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죄에 대한 것, 또 심판은 회개를 요구하는 것, 회개는 또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읽으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여러 번 막 다른 말로, 다른 형태로 계속 이야기되는데 4장까지 이야기가 큰 하나의 파도의 한 주기를 이제 끝을 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장의 이야기를 보면 1장과 2장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 선포하던 토해내듯이 선포하던 그 흐름의 맥락하고 좀 비슷하게 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오늘 19절까지는 전체 분량의 내용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구석구석 이야기하고 또 심판하겠다.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하겠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몇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을 보면서 이 맥락에서 또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수죠, 그죠?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뭘 좀 찾아봐라. 이렇게. 자, 찾아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찾는가 하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가장 중요한 도성인데 거기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 재앙을 내가 스톱시키겠다. 그 말은 한 사람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철저하게 정의를 떠나고 진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라. 정의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자, 이제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3절까지, 하반절까지, 상반절까지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이 부분이 4장 초두에 보면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뭘 회복해야 되는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 또 종교 절기를 회복하는 것, 이 이야기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에 합당한, 언약에 합당한 삶의 실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오라는 것은 종교적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심판을 막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막 보르고르 감을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매번 절기 지키고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떠났지? 이런 착각들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모든 시스템은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가 섞여들면서 삶은 우상 숭배의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오염된 그 실체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거리를 다니며 찾아보되 한 사람이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용서 이게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정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흐름 중에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죠? 모세오경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거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토라 율법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핵심 가치가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이 정의 그리고 진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히브리 단어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슈파트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의라는 말은 규범에 딱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을 명확하게 하는 것. 재판할 때 법의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재판할 때 치우치지 않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똑바르게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체데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4장에는 체데카는 말까지 같이 나와요. 그리고 진리까지 세 개를 언급해서 이거를 회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정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정확한 재판을 다 그르친 겁니다.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무시하고 없는 자들을 더 빼앗고 이런 그릇된 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계속 물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규정에 명확하게 사람 가리지 않고 자론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자에게 억압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자, 여기 이 진리는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건데 진리라기보다는 진실이라는 말로 또 해석이 명확해질 수 있고 또 진실은 성실이라는 말로 또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리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딱 이렇게 말하면 이 명확한 뜻이 오지 않는데 이 진리라는 말을 에무나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성경의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맥 따라서 쓰는데 전체 맥락은 그거예요.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무나가 이야기하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진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의 가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근원에 맞게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에 맞게, 그게 진실하게, 근원에 충실하게, 근원에 빗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근원에 잘 맞춰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이 근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의를 생명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너는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은 애, 어른, 가진 자, 없는 자, 강자, 약자 따지지 않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자연 만물의 생명, 모든 생명, 무생물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어느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게 없고 하나님의 생명 기운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어느 하나 가치 있고 없고 차등이 없다.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그 세계관으로 너희들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6일 또 다시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지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 망가지게 됐죠. 이것을 전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야금야금 상륙작전을 통해서 먼저 인천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서울을 수복하고 남한을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에 북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단계 야금야금 물고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토부를 회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토부의 민족적 국가적 주체들을 만든 겁니다. 그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토부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적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자체가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될, 공정하게 살아야 될,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그 정의는 어디에 기반했는가 하면 언약이라는 하나님과의 맺은 가장 근원적으로 갖게 된 그 정체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거고 진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걸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핍박받더라도 나는 사람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차등 두지 않겠습니다. 나와 타자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이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정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합니까? 성실한 삶을 찾지 않습니까? 언약 맺었던 그 관계를 기반으로 끝까지 거기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발딛고 공의를 정의를 실행하면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언약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받은 그 자리에가 첫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첫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이제 엄청난 제국의 말발굽발에 짓밟으면서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다시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진리를 찾으셔서 주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두 번째 그들을 멸하셨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아픈 줄을 모르고 징계로 받지를 못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하고 언약 맺는 그 신명기서를 보면 언약을 쭉 이야기를 하죠. 언약의 항목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쭉 낱낱이 도덕법, 예배법, 사회법 다양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 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설명을 해요.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줄 거다. 그럼 너희들이 재앙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왜 재앙을 당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야 된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그 기준에서 빗나간 것을 너희들이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재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요런 언약을 빗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또 반응해서 우리가 계속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엽에 가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축복과 저주는 단지 축복과 저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저주가 왜 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서로 이제 로드맵을 다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망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들이 쳤는데도 그 쳤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멸했는데 멸한 거는 재앙은 저주가 아니고 징계라고 해요.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아들에게 주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그를 양육하고 훈육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건데 그걸 징계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는 뒤에 이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13절에 두 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예요. 칼과 기근은 재앙의 아주 표본이죠. 칼과 기근을 우리는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칼과 기근 재앙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 살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 바알의 관점에서 세속적 재앙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겠다. 세속적 재앙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목적이 재앙 없는 삶을 그냥 세속적으로 잘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알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전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재앙이라는 것은 징계로 받아야 되는데 재앙은 무조건 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복적 신앙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세속적인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의미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적 시대는 칼과 기근과 이 가뭄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거 주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재앙을 말하고 징계를 이야기할 때 저걸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12절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고 나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그 말은 뒤에 계속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13절에 선지자들은 허풍쟁이들이다, 바람이다라고요.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같이, 뭐같이요? 칼과 기근같이 그들이 누구요? 선지자들이 당할 거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재앙을 계속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평화를 자꾸 이야기해요. 평화를. 그래서 기복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세속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처럼 겪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태도는 육체적으로 만나는 재앙들에 대해서 징계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징계로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징계로 받을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내 안에 정체성으로 두지 않으면 어떤 바람 부는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긍정적인 어떤 전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깨어서 모든 세속적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언약의 자리가 어딘지를 늘 돌이킬 수 있는 그 영감, 그것이 깨어있는 백성들, 깨어있는 교회 시대의 그들의 반응입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가, 이 사회가 코로나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거죠, 지금.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전쟁이 온 겁니다. 전염병이 온 거예요. 이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타격을 주죠. 일상적인 삶의 안정적 기반들이 다 갑자기 혼란해지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재앙으로 받고 아픈 줄 알고 영적인 반응을 하고 주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 이 반응이 교회가 가져야 될 반응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이게 불평하니 이게 어떻고 저떻고 이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싸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재앙은 죽음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할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이 시대의 재앙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재앙을 슬퍼하되 재앙 자체를 슬퍼하지 않고 이 재앙의 본 게임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이 전염병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그 불행한 일인가. 다시 언약의 자리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울고 웃던 우리의 가벼워진 마음들, 그 마음들을 다시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올 때
지난주 본문에 슬픔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에서 우리의 정서가 다시 정상화되어지는, 그걸 기반으로 세상을 향해서 웃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울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도시를, 이 국가를 하나님께 망하게 하시겠다,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신약 성경은 그 한 사람이 개인, 제자, 자기 자신을 늘 염두에 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숫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은혜 입은 모든 제자들이 그 한 사람에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어떤 집단에 내가 묻어서 간다는 이런 신앙생활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핵심 이야기는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내가 삶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재앙들에 대한 해석이 영적인 해석으로 징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구촌 전체가 앓고 있는 이런 재앙들, 작게는 개개인적으로 당하는 인생사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착한 우리를 품으신 것 사랑의 기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된 사람이라면 그 징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초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